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제자의 길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시간과 다음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6장 바로 23절까지 말씀을 전할 때 그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던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 정말 복음의 핵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 말렸죠. 항변했다 그랬어요. 정말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어떤 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은 없으시군요.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더라도 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희생이 되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있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사용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용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도 거기에 희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스데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순교도 했죠. 사고로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몽땅 살려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빨리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 말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희생과 파괴와 폭력과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축소시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 이렇게 이 베드로가 항변을 했을 때, 이때 23절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자, 이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 또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23절과 24절의 말씀 속에는 굉장한 어떤 갭이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항변을 했어요. 근데 그 항변하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소위 제자 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동일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처음에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받은 12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죠. 베드로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2년이 넘도록 3년이 가깝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그것은 나의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다. 내 제자의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다. 그러면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어느 제가 그 주석에 보니까 어떤 주석자는 이렇게 이 부인한다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루가 된다 그랬어요. 가루가 된다. 가루.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뭡니까? 이게 뭐죠? 예, 맷돌에다가 아니면 깨 찢는 그 절구에다가 나를 놓고 내 모든 정신, 하다못해 육체 이거를 다 거기다 빻아가지고 그래도 제대로 안 빠지면 기계에다 넣고 갈아서 가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작은 소녀가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과의 완전히 단절을 선언한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를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님은 모릅니다. 이렇게 단절하는 것과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존심,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나와 지금까지 관계에 있던 것들을 다 단절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된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을 따라가는 옛사람, 이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것,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저랬었지 완전히 죽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옷을 새로 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모두 새 옷 많으니까 돈만 주면 그냥 사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랬죠. 여기 어르신들 있지만 새 옷을 뭐 하나 입더라도 설날이나 추석 때, 아니면 조금 뭐 생일 때 같은 데는 뭐 새 옷은커녕 양말. 그 양말을 신더라도 발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왜? 새 양말을 신으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목욕해야 돼. 그 새 옷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새 옷을.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새 옷을 입어도 속에 있는 것을 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데,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까무러쳤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가 가졌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된다니까. 사실 가루가 되는 것도 가루가 남네. 가루까지 없어져야 새게 되는 거죠. 자기의 욕심과 야망의 그 차를 타고 간다면 그 끝은 절망, 그 끝은 좌절이고 그 끝은 지옥인 겁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100년도 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도 죽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이 죽고 그 영혼이 새롭게 나야 그게 진짜 사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하나 의미는 과거에 내가 믿고 섬겼던 신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새로 거듭나고 새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고,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주인 바꾸기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거는 주인 바꾸기다. 주인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나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쉽게 자기를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요, 나를 죽이니까요,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자연히 죽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나니까 주님을 왕으로 못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못 모시는 거지, 내가 죽고 주님이 왕이 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굴 표현이라도 좀 피세요.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니까 내 삶이, 내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진짜 행복인 거죠. 아멘? 옛날에 군주시대에 임금님이
나란 일을 돌보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죠. 대신들을 데리고 왕이 행차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나가는 백성들이 왕의 행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나라님 앞에서 잠시라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죽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럴 때 정말 그게 그게 예수 믿는 진짜 맛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존심이죠. 이게 사도 바울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자기 안에 자기와 또 다른 자기가 싸운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그런 성자도 자기 속에서 자기와 또 다른 성령의 법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죽을 것 같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법인 죄의 법이 죽으면 결국 하나님의 법이 자기 속에 살아서 자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고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나를 부인하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런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억울한 고통, 희생, 이게 달게 받는 거예요. 며느리가 잘 들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집에 들어왔어.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래서 가뜩이나 그 시어머니가 고약한데 시집살이를 막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 근데 그 시집살이를 시키는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너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도 한 달에 2번씩 드려야 되고 너 예수 믿는 거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넌 예수 못 믿는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죠. 뒷박. 그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십자가지요. 그런데 예수하고 상관없이 그 며느리도 유교 집안의 며느리야. 그리고 유교 집안에 왔어. 한 달에 2번씩 제사 지내야 돼. 그리고 그 며느리 시어머니가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해.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는 이 며느리가 저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십자가가 아니라 이야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어떻게 구박하는지, 그게 십자가인 거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보면요, 그저께 국감장에서인가요? 그런 십자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아무 데다 걸면 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데나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그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각자가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는 결코 어떤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루만 딸랑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 여기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저 시어머니가 없으면 나는 십자가 그냥 다 면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시어머니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며느리를 핍박하다가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었든 하여튼 나이가 돼서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보다 더 지독한 올케가 더 예수 믿는 거 핍박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겪는 것, 그런 것을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셌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10년 20년 눈물 흘리면서 성경 가슴에 품고 몰래 기도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질 수 없어요.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지식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은혜의 사람, 복음에 붙들린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훈련 받았어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한데 할 때부터 그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인간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변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시면 그 제자들이 변한 순간이 언제냐? 바로 성령 받은 이후인데,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것이
확증되는 것이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깨닫고 성령 받으니까 그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거죠. 결국 주님은, 그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정말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갔던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남에게 존경받으면서 자기 권리를, 자기 어떤 배운 것, 자기 가진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기득권 포기하고 오히려 저 아프리카나 저 문둥병자들 속에 뛰어 들어가서 자기도 그 문둥병에 걸려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모습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소박하게 저 시골 농촌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는 자,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큰 저택에 살았고, 그가 영국 안에서 7번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아프리카의 한 운막집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품에 안겨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이야말로 진정 자기의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주의 제자의 삶이었죠. 이런 예는 우리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자,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사실은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그냥 어부하다가 죽어갔을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자들이 된 거죠. 순교자들이 되고 선교사가 된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갈 때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은 젊은이도 늙은이도 은퇴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순종만 하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작정하고 주의 제자의 길을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특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뭐 다 커서 이제 출가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런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사실은 헌신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자녀는 안 돼요. 신학교? 선교사? 안 돼요. 우리 뭐 공부해가지고 유학 가야 되고 기술 배워야 되고 절대 목사는 안 시킵니다. 목사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을 하든지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삶의 그 뿌리가 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중에는 그의 삶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이나 개념이 언제 생기냐? 사실은 어릴 때 생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운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룩한 일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녀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의사도요. 그가 여기서 있으면 돈 많이 벌고 정말 떵떵거리고 돈 벌고 사는 의사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부모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의사인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요. 근데 그 선교 지역도 아주 취약한 지역. 그럼 못 말립니다. 그 부모들도 이제 믿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뭐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겨우겨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겨우겨우 교회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선교사 하면서 자기 부모들의 어떤 중보 기도를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요, 목사인 친구들 중에서 자기 부모가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이제 목사 아버지를 둔 사람들,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부모님의 그 중보의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믿지도 않고 목회가 힘이 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꼭 목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지만 그 자녀들을 기도하는 게 뭐 잘되라 이런 것도 잘되라는 거지만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게 뭡니까? 그 자녀들의 고백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내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내가 많이 내 직업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 이런 바탕이 이런 신앙의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하는 거죠.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해서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근데 부모 곁을 떠나고 타지로 가고 하면 언제 교회 나갔느냐 싶어 교회 안 나가요.
그러고서 나중에 너 교회 나가냐? 그러면 뭐 가끔 나간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슬슬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안 나가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냐? 주님을 위한 헌신,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 자녀들이 정말 헌신시킬 자녀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유업이 물려져야 되는데, 그거 실패하면 신앙의 유업이 물려지지 않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공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돈으로 책임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드린 만큼 받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그러나 그 콩을 심었어요. 근데 그 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은 콩이라면 그 열매가 몇 배로 날까요? 성경적인 원리라면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라. 12장 26절 오늘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대통령이나 무슨 군수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나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영광인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 모두가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